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4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04편 1절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라 한번 같이 해볼까요? 감사하라. 제가 제목을 정을 보니까 이 제목이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했습니다. 평소에 늘 시편을 강의를 했습니다만 오늘은 전체적으로 감사주일을 해서 감사주일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1년 12달 중에 또 52주 중에도 한 주간을 감사주간으로 지킵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한 주간을 그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축제를 일주일 동안 하죠. 그야말로 기독교 국가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휴가도 이 주간에는 그들이 계속 일주일 동안 휴가를 주는 데가 회사마다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하루 주고 뭐 이틀, 사흘 이렇게 하지만 그들은 일주일 동안 공식적으로 국가적으로 휴가를 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마음껏 즐기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을 모습을 보면 참 우리가 부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속히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가 되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나라를 감사를 축제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렇게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은 잠시 쉬고 종합편으로 특별히 감사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인생들은 이 땅에 오면서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습니다. 대단히 자기가 뭐 대단한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 올 때에 가져온 것도 없고 또 자신이 먹고 사는 것도 자신이 가져와서 먹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고 살다가 또 우리는 다 버리고 제자리에 두고 다시 가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들은 조물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먹고 입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으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세상 말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인간은 짐승만도 못하다 그러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일평생 먹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는 그건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지옥 보내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의 것으로 먹고 사는 자가 한 주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만 하지 마시고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이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드릴 테니 여러분 이것들은 꼭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입술로만이라도 감사해야 됩니다. 예배도 감사의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감사합니다. 평소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다 감사의 일종이지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더욱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뿐만 아니고 특별히 감사를 정해서 오늘은 이 감사 절기특입니다. 절기. 하나님은 절기에 복을 주십니다. 절기에 어떻게 하느냐 잘 봅니다. 알겠어요? 절기에. 내가 저 성도를 한 해 동안 복을 줬는데 저 성도가 이 한 줄 동안 내한테 어떻게 보답하는가를 보고 있다고. 안 보시는 것 같지만 다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모습도 보고 여러분의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도 보고 있고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매사의 말들을 다 행동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정성을 다 보고 있다가 한 해 동안 그것을 기준으로 1년 동안 또 복을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감사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돼요. 그래야만이 또 한 해를 우리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기쁘게 잘 사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고 가정적으로 전체가 그렇게 하면 그 가정 전체가 복을 받고 우리 민족 전체가 그렇게 이 감사주일에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감사를 외치며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 민족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적으로도 잘해야 되고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다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한 해에 우리가 다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감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감사는 받기만 하다가 드리는 행위입니다. 드리는 행위. 평소에는 우리가 늘 받기만 받습니다. 그러니 감사는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심히 내가 일자 주었는데 제가 어떻게 내게 할까 그걸 보는 거예요. 부모도요 그렇습니다. 부모도 늘 해주기만 해줍니다. 그러나 자기가 나이가 많고 병들어서 자 봅니다. 자가 저 아들이 딸이 과연 내한테 어떻게 할까.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일평생 모은 재산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동안 우리에게 다 계속 제공해주고 마지막에 지가 그것을 거둘 때에 어떤 마음으로 거두느냐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잘못 걸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복도 못 받고 악한 영들로부터 보호도 못 받습니다. 알겠어요? 그때는 모든 것이 자기 몸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곤하고 괴롭습니다. 알겠어요? 부모가 다 대처해주고 부모가 보살펴주다가 부모가 죽고 나면 부모가 손길을 끊으면 자기가 모두 대처해야 되듯이 감사를 여러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예수를 믿었지만 이 감사를 아주 잘 사용했어요. 그럼 내가 위기 때마다 감사를 잘 사용해가 복을 받았습니다. 알겠어요? 옛날에 제가 20대에 저 하양연합회 그때는 부활절을 연합회가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청년이가 가서 내일 새벽에 하양지역 전체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제가 그때 가서 찬양 연습하고 그런데 거기서 그 찬양을 연습했어요. 그런데 저녁에 이제 왔는데 그때 우리 염소를 큰 거 2마리 하고 새끼 1마리 먹였는데 저녁에 내가 어두컴컴해가 오니까 염소를 가져가 버렸어. 내가 보니 염소가 이 가지고 옆에 갔나 싶어 보니까 도로고 칼로 끈을 끊어갔어. 몇 가리를. 그 몇 건을 끊어갔으니까 도둑질해 간 거지. 그걸 찾을 필요도 없는 거라. 그래가 내가 그 주의를 지켰어. 부활절이니까 새벽에 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주일날 하나님 앞에 지켰어요. 아니 그 주간인데도 이게 염소가 안 나타나네. 도둑놈이 안 나타나네. 그래가지고 또 그 다음 주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려야 하나님이 찾아줄 것 같다 싶어가지고 그 당시에 보통 감사한 것보다도 더 배로 해가지고 세상 사람 같으면 아이고 염소했는데 막 감사는 무슨 감사합니까? 그냥 막 이렇게 기분 나쁘게 지내긴 모르지만
저는 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을 평소보다 배로 더 넣어가지고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 주간에 우리 형님도 염소를 잃어버렸어요. 알겠어요. 신기하게 우리 형님이 그래가지고 제가 감사한금을 들어놓고 이제 찾으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 오토바이 타고 이제 제일 먼저 갔는 게 하양장부터 간 거예요. 그날 마침 월요일 하양장이야. 그래 하양장에 가서 딱 보니까 내가 가니까 벌써 이미 그 염소가 그 자동차에 그 오토바이에 떡 실려 있어. 예? 내가 먹겠던 끈 그대로 끈은 그대로 두 마리가 그게 떡 실려 있어. 새끼 한 마리야. 응? 그래서 제가 우리 형님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예? 내 염소도 찾고 우리 형님 염소도 찾고 다 찾았답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감사한금을 잘 사용하시라고 내가 지금 하는 거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제가 수없는 일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해마다 우리 교회에 감사 예물을 제가 제일 많이 드렸어. 알겠어요? 한 번은 최수광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감사한금을 턱 받아보더니 예? 저한테 와서 신방에 와서 신방을 와가지고 이 감사한금 명단을 턱 보여주면서 박 집사 봐라 이래가지고 교인들이 무슨 복을 받겠노 그런 거예요. 예? 제가 금액을 이야기하면 이런 부담될까 싶은 말을 합니다. 참 기괴합니다. 참 푼돈 거예요. 정성을 안 들인 거예요. 물론 10원짜리가 귀하고 100원짜리가 자기 전 재산인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런데 들을 수 있음에도 안 드리는 거예요. 정성을 안 드리는 거예요. 감사가 어떤 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는 늘 교회에 최고 복을 드려요. 최고 헌금을 많이 드려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예?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 살았지 뭐. 우리 교회 우리 동네에서 내가 제일 부자 됐지 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영원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요. 감사의 물이라. 그럼 감사를 잘 사용하세요. 나쁘게 사용하지 말고 잘 사용하시라. 예? 칭찬은 뭐 고래등도 춤춘다 하더라. 감사하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예? 우리가요 평소에 부모가 별거 아니지만 저 멀리 갔다 오면요 부모가 원하는 거 그거 다 사가와가지고 자꾸 들어보세요. 부모가 별거 아니지만 큰 감동을 얻습니다. 예? 큰 감동을 얻죠. 예?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늘 살았는데 저는 늘 내가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예? 일평생 사랑받았어요. 예? 그래서 내가 어디 가면 꼭 제가 어머니 먹을 걸 사가와. 예? 그래서 서로 사랑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관계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좋은 인연을 맺어야 돼요. 그래야요 내가요 어렵고 힘들 때에 그 문제가 다 해결되고요 내 힘으로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예? 신기하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봤잖아요. 그 염소 내가 찾을 수 없어요. 도둑놈이 날쌘칼로 빼가는데 어떻게 하양장에 거기 나와 있느냐고 그대로. 예?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예?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괘씸죄에 걸리고 감사가 없으면 하늘로부터는 모든 복이 멈춥니다. 악은 날마다 우리를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베드로 사도가 말했듯이 그 악이 우리를 삼킬자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자만 지켜줍니다. 왜?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에 몰라서 감사를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고, 하늘나라 창고는 보물 창고가 아니고 보고라 그래. 보고. 그 하늘 창고에 복이 가득 차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차가 있는 거예요. 그 하늘문을 열어야 되는데 하늘문은 누가 열고 있느냐? 하나님이 열고 있지 뭐. 하나님이 갖고 있지. 누가 열어주느냐?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열어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이 감사가 말입니다. 하늘 보물 창고 여는 키입니다. 그럼 평소에 하나님을 잘 섬겨도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하늘 보물 창고를, 그 있는 보물을 내가 못 받아. 알겠어요?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있어야 돼. 부모한테 말입니다. 자꾸 맛있는 거 사줘야 부모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자주 찾아오고 해야 부모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재산이 내 거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잖아. 하나님도 자꾸 감사를 해야 하나님이 자꾸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막 엉켜진다고 자기 게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감사는 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감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감사는 내 앞길을 여는 것이고, 감사는 하늘의 복을 담겨오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복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를 더 다시 세밀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따릅니다. 육신의 복을 감사라. 사람의 복은 육신의 복과 영혼의 복, 신령한 복이라고 합니다만 두 가지 복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이 시간은 육신의 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육신의 복은 30배의 복입니다. 보통 사람이 받는 복에 대해서, 기준에 대해서 30배.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될 그 기본 복에서 30배의 복을 더 받는 것을 보고 우리가 세상 육신의 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13장 23절로부터 보면 성경에 4번이나 30배, 60배, 100배의 복이 있다 그래요. 알겠어요? 여러분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30배 받은 것 같습니까? 60배 받은 것 같습니까? 안 그러면 100배 받은 것 같습니까? 성경은 4번의 복을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말이요, 우리나라를 세울 때에 옛날 왕조시대 말고 새로 우리 이 나라를 세울 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첫 대통령으로서 청와대 나라를 세우면서 기도하면서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장로로서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이야. 그린 나라를 아예 막 기독교 나라를 세우려고 작정을 했는데 기독교 나라를 공식 세울 수 없으니까 모든 기관들을 시작할 때에 아주 기도하고 막 청와대에서 시작하고, 그리고 첫 국회를 열면서 마침 목사님이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 앞에 나오세요. 목사님 앞에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회가 시작하면서 그것을 국회에서는 모든 것이 다 기록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딱 국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법을 말입니다. 미국에서 교육받고 왔기 때문에 미국을 인용해가 하는 것이 바로 다 우리나라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기독교 국가에서 법을 만들었으니 우리나라 헌법이 기독교 국가 법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신기하게. 예? 그리고 기초는 다 뭐다? 기독교 국가지 뭐.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예국가를 보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러니까 요것들이 말입니다. 이 좌파들이 말입니다. 그걸 말입니다. 하느님으로 바꾸고 말입니다. 그것도 보호하사 아니고 보호하사. 하이 못된 놈들. 예? 절에 다니는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중놈들이 깨가 많아가 우리 십자가 밑에 끝에 꺾어가지고 지금 절자 만들어놨죠. 좌파들은요 그런 대가리밖에 없어. 남이 만들어놨는 건 모세가 창조가 안 된다니까. 예?
그리고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 기독교 국가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 우리나라를 천국으로 잘 살게 만들기 위해서 노래를 만들었는데,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새벽종, 전국 방방곡곡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이승만 대통령이 천국에 자유를 주셔가지고 전부 다 교회를 짓겠는데 말입니다. 방방곡곡에 얼마나 교회를 지었는지, 그때마다 전부 다 교회는 막 조그마하고 초라해도 정탑은 막 전부 다 세종으로 막 빚을 내가라도 얼마나 잘 만들어가지고 전국에 막 그 덩그렁 총치는 거예요. 야, 참. 옛날에 무슨 시계가 있습니까? 교회의 정치는 시간은 정확한 거라. 그 정확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새벽종이 울리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국적으로 이 노래를 다 부르고 전국적으로 전부 다 새벽종이 울렸는데, 예? 지금도 그 노래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노래, 예? 애국가 부르듯이. 그리고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준 거예요. 그래서 30배의 복을 받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6.25 일어났을 때요, 저 말입니다, 방글라데시, 태국, 몽골, 필리핀, 저쪽에 있는 전부 나라가요, 다 우리보다 잘 살았어요. 우리나라는요, 굶어 죽을 때 양식도 안 된 나라였어요. 예?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말입니다, 그들보다도요, 그들이 대학교 나온 사람이요, 10만원, 15만원 밖에 못 받아요. 예? 우리나라 사람 몇 명 받지 아요?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받아요. 예? 그들의 농사보다도 우리가요, 30배 더 농사 잘 지어요. 예? 아직도요, 낫으로 손대고요, 심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모든 벼고 뭐고 심는 것부터요, 모든 게 자동이야. 30배의 복을 더 줍니다. 그럼 기억하세요. 우리는 너무 다 잘 사니까 지금 별가인 같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30배의 복을 더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만큼 우리가 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준 복이요. 감사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요, 저 방글라데시, 태국요, 월남 저쪽에서요, 한국에 올라고 줄을 서고 있고요, 한국에 올라고요, 전부 다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 아세요? 땅덩어리는 그들보다도 전부 다 적은데 말입니다. 덩치는 크고 나라는 억수로 큰 나라가 말입니다. 이쪽 뒤쪽은 나라에 그 많은 나라들이 다 대한민국 들어오려고 서로 비자를 끌려고 말입니다. 예? 몇 년을 기다린 나라도 있대. 몽골 같은 데는요, 3년 4년 기다린 나라도 있대. 대한민국에 돈 벌려고. 예?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 아세요? 우리가 잘 사는지 아세요? 우리 힘으로 잘 살았다고요? 천만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국가를 세워놨기 때문에, 전국 방방에 교회를 세우도록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30배의 복을 더 준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으면 30배의 복을 받는 거예요.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또 30배의 복을 더 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보니까 60배의 복은 못 받은 것 같아요. 30배의 복밖에 못 받은 것 같아요. 아직 60배 복, 100배의 복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더 기도하고 잘 살아야 돼. 바르게 살아야 돼. 예? 두 번째로 감사할 일은 60배의 복을 얻는 것인데, 이 60배의 복은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다른 말로 이 복은 이삭의 복입니다. 30배의 복은 아브라함의 복이요. 이삭의 복은 60배의 복이요. 60배. 이것은 바로 천국의 복입니다. 육신의 복뿐만 아니고 천국에 이르는 복을 받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그래, 이 복은 우리가 입술로 감사하고 마음으로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 그때 우리가 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입니다, 조금 뭐 잘 살고 그런 말입니다.
대번에 하나님부터 멀리하고 교회부터 멀리하는 거다. 예? 그거는 마음의 복 못 받은 인간들이 그 짓 하는 거예요. 예? 마음의 복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안 해. 복이 들어오면 더 하나님 잘 섬기고 더 하나님 찬양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게 마음의 복을 받은 사람. 그게 바로 뭐요? 60배의 복을 받을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복을 받게 되고 육신적으로도 큰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 이 계시록 21장 26절에 보면 사람의 영광이 회복된다 그랬어요. 사람의 영광이, 인간이, 짐승 같은 인간이, 예? 지옥 갈 인간이 사람의 영광으로 회복되는 복이 바로 이삭의 복인 것입니다. 알겠어요? 육적인 복뿐만 아니고 창세기 26장에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삭이 계속 우물을 파는데 옆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개왕과 그 주민들이 계속 괴롭히고 우물을 파놓으면 와가지고 묻어버리고 자꾸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이 어떻게 하느냐? 이삭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부터 뭐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거기에 그 나라에 그를 괴롭히던 왕과 그 국방부 장관이 와가지고 우리 이제 좀 잘 지내자, 화친하자. 네? 그리고 또 뭐라 하는지 아세요? 너가 너무 창대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너가 우리 쳐들어오면 우리는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 그리고 우리 좀 쳐들어오지 마라. 예? 잘 기억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안 섬기고 말입니다. 또 좀 있다고 말입니다. 끄덕끄덕거리는 거는요. 30배의 복밖에 못 받은 것들이요. 예? 근데 이삭은 말입니다. 그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정성을 드렸더니 그들을 괴롭히는 왕과 국방부 장관이 와가지고 제발 우리하고 화친을 맺자. 그리고 우리 제발 쳐들어오지 마라. 알겠어요? 그리고 그게 좀 지나가면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소식이 들려옵니다. 일꾼들이 밑에 우물을 파야 그때는 수만 마리의 그 우양의 새끼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우양의 새끼를 먹이면 샘물이 나와야 돼. 샘물이 많아야 돼. 그런데 그때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리가 샘물의 근원을 찾았습니다. 알겠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우리 모든 가축들이 먹고 남을 그 놀라운 샘물을 찾았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60배의 복을 받은 사람이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말합니다. 마침내 이삭이 거부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30배의 복을 받고 그들 끄덕거리는 인간들 많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예? 그것도 복이라고 말입니다. 물론 세상보다는 큰 복이지만 그건 옳은 복이 아니요. 예? 60배의 복을 받아야 돼. 최소한 우리 기독교회는 최소한 따라합니다. 우리 기독교회는 좀 크게 좀 따라하세요. 복 받으라 하거든. 예? 성령교회 성도들은 복 받을 사람 아무도 모르. 자가 일났나? 내가 복을 못 받아도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예? 감사는요, 내만 복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 미칩니다. 예? 자녀들 생각해서라도 좀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예? 그 가다 보니 내가 무슨 말 했는지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합니다. 영원의 복을 주심을 감사하라. 무엇보다도 이제 마지막 나온 100배의 복입니다. 100배의 복. 일단 60배 복보다도 더 좋은 이제 100배의 복이 남아 있는데 이 100배의 복은 오늘 본문 이 104편 1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대하시며 전기와 건의로 여기시었나이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요. 이삭이 해도 안되고 자꾸 괴롭히니까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여호와여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왕도 기어나오고 군대 장관도 기어나오고 항복하고 나오더라. 그 60배의 복이다. 그 여기는 뭐라고 적혀있느냐? 여기는 잘 보세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할렐루야.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은요 성경을 잘 보는 사람들이야. 성경에서 이 사람은 말입니다 심히 위대하시며, 우리는 보통 아까 우리나라도 불렀지만 여호와여 또 뭐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그러잖아. 여기는 뭐라고? 심히 위대하시도다. 알겠어요? 이런 사람이 100배의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평생 교회를 다녀도 말입니다. 심히 위대하시다 이 말을 들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알겠어요? 내가 살다가요 7살이에요. 대구에 어떤 교회에 갔는데 그 장로님이 한번 기도를 올라가지고 위대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내가 놀랐어요. 왜? 아니 대구에도 저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는가? 응? 그런데 난 아직까지 말입니다 힘이 위대하신 여호와 역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100배의 복 받은 사람 한 사람도 못 봤다는 거지 내가. 알겠어요? 100배. 다시 말하면 영혼의 복을 받는 사람은 못 봤다는 거예요. 100배의 복은 아까 우리 말했듯이 계시록 21장 거기에 보면요 뭐라고 했냐, 왕들의 영광을 가지고 계세요. 왕의 영광을 가지고 하늘나라 들어간다고 했어요. 이 땅에서 복보만 아니고 이것은 바로 야곱의 복입니다. 야곱은 말입니다 자기도 많은 복을 받았지만요 자식의 복을 받아가지고 그 자식이 말입니다 그 이 외국 나라에 가가지고 총리가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말입니다 야곱은 말입니다 자기 자식 12이 말입니다 다 구원받은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요 둘 나아가요 하나만 구원시키고 하나는 구원 못하고, 자기 할아버지는요 8명 나아가지고 한 명만 이상만 구원시키고 7명은 구원 못 시켰는데 이 야곱은요 12명 나아가 12명 다 구원시켰다니까. 할렐루야. 이게 100배의 복이요. 여러분 100배의 복 받아야 돼요. 성령교회 오신 분들은 100배의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00배의 복이 있다고 성경에 100배의 복이. 앞에서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4번이나 100배의 복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다니까. 영혼의 복은 100배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배의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 성령교회는 특별히 100배의 복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입히시고 자라게 하시고 계속 매일마다 그분은 우리의 영혼의 먹이를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영혼의 밥을 먹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매일 우리 영혼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자라게 하시고 보살피시며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시편 68편 19절 보면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준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누가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질 주가 누가 있습니까? 내 친구가 내 죄를 대신 져줍니까? 내 부모가 내 죄를 대신 져줍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했다고 뭐 잘했다고 내 짐을 져줍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여호와님을 부르고 여호와님을 심히 다시 할 때에 매일마다 내 짐을 져주고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주고 내가 영원히 살도록 내 영혼을 날마다 먹여주고 입혀준다고 했어요. 그래서요 바울 사도는요 그렇게 골로새서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시매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란 말은 매일 매 시간마다 감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100배의 복을 받은 사람은요 늘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사람이에요. 왜? 복을 100배 받았으니 이거는 뭐 까짓 거 다 받은 거예요. 영혼의 복도 받았지, 육신의 복도 받았지, 자녀의 복도 받지, 다 받았으니 이제 뭐요?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할 일밖에 없는 것이요. 여러분은 이 복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육신을 구원해 주시고 먹을 걸 주신 30배의 복을 주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또 하나님 인정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60배 주신 이삭의 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영으로 하나님이 우리 영을 심령에 보내셔서 영혼을 살려주시고 매일마다 영혼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날마다 모든 죄를 사하시는 우리 여호와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매사에 감사하고 매사에 찬양하고 경배하면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복으로 이 100배의 복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주를 맞아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하시는 일들과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자녀들이 하는 모든 일에게까지 이 나라 민족에까지 여호와의 이 놀라운 영광이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여 우리 성도의 한 주간도 한 해 동안도 늘 감사하고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반드시 이 다음 돌아오는 우리 주수 감사되는 100배의 복으로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 믿사오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